소망 없는 이 세상의 매인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두고 사는 자들이기에 그들이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에 큰 등불이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우둔한 자입니다. 주의 온전한 뜻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기이한 법도를 알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권세 아래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참 이성적으로 이상을 가지거나 환상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5절 6절의 말씀을 볼 때까지만 해도 신자로 산다는 것이 참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참 권세를 가졌다라고 했었는데 그 5절 6절의 말씀만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신자가 세상에 누구도 침범치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신자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그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의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은 앞과 완전히 뒤바뀐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 말씀에서 두 증인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데 본문에 와서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누군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강한 권세를 가진 자가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상을 뒤바꾸거나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로서의 불만이 뭡니까? 뭔가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도리어 조롱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참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말이야 한 방에 이걸 조직볼 수만 있으면은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불만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세상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은 옛날 선지자들처럼 불을 끌어내리고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이러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입은 옷이라는 것이 겨울에는 따뜻하면 될 것이고 여름에는 시원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다 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옷을 고를 때 유명 메이커를 찾기도 하고 그때 유행이나 무엇을 따져가면서 옷을 고릅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의식을 하고 살아갑니까?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우리 그걸 자존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만약 혼자 산다면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 콕 박혀 있으면 세수도 안 합니다. 이부자리도 개도 안 하고요.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지겨워서 허리가 아프면은 그때 재우 일어나가지고
밖에 바람 쐬러 나간다 싶어가 세수 한번 하고 그렇게 나가지. 그럼 나 혼자 살면 뭔들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신자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나한테 당장에 뭔가 설교가 없고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그럽니다. 하늘에 복이 있고 하늘에서 누릴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요? 지금 뭐 재미가 없는데요.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남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실감이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원하는 것도 결국은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천국이니 영생이니 뭐 예수님 십자가 보혈 대사도 이게 다른 사람이 과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실감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분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만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실감하고 경험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명목상 신자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처하고 또는 깊은 느낌의 흑암 같은 수렁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신자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아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바라는 결과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미 그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대 신자들 핍박과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이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순교도 두려움 없이 감당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주신 그 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다른 자들입니까?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붙들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세상이 멸망받을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죄를 홀로 뒤집어 서시고 순교 길로 가신 헌신, 그것을 아는 신자여 진심으로 자기 삶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분보다 크게 보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눈에 차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작게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가나
보상이 내 손에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합니다. 7절 8절 다시 보시면은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정인이 무중력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도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온 땅이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라 합니다. 성도들이 그들과 싸워서 피한단 말입니다. 성도가 짐승에게 잡아먹힌다. 잡아먹힌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진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 옛날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내 짐승이 세상에 일어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꾸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세상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건데 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세상에 네 왕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힘센 왕이 일어나서 뭐라는 건 성도들을 핍박하고 파괴하고 짓밟는데 그 기간이 언젠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달수로 따지면 42달이 됩니다. 이 42달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3절에서 말하는 두 정인이 예언하는 1260일과 같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정된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정인의 정언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인을 짓밟아버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인다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계시된 세상에 일어날 일이고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된 동일한 세상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자가 세상에 의해서 무시되고 조롱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자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난처하게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혹 승리를 꿈꾸고 있고 부여와 복됨을 세상에서 찾아보시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그저 맡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7장 2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부러워하고 힘을 드러내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붙임받아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기간이랍니다. 그런 때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군림하고 성공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는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정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무시받음으로 세상이 어둠에 속했고 그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해야 할 역할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는 거예요. 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그게 내버려 두는데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시체가 있는 곳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비유하면서 그것을 애굽이라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증언으로 도리어 조롱받고 무시받게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요 애국과 소돔과 같이 멸망을 받아야 할 장소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이 죽어 마땅할 멸망을 받아야 할 삶을 증거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온 종교적 자존심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신 것 아닙니까? 비록 자신들이 로마의 앞자리에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를 가진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로마를 박살을 내고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에 굳게 서게 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그들은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오락선이 보니까 참 가당찮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예수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걸 본 다른 사람들, 로마인들은 뭐라 했겠습니까? 야,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런 자냐? 네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저 초라한 모습으로 목수 일어나는 저런 우리 꼬락서리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런 자가 메시아냐? 아마 그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 있는 자에게 속한 자는 역시 힘 있는 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힘 없는 자에 속한 자는 그에 따라서 힘 없는 자로 무시를 받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으려고 힘 있는 자로 존재하려고 한다면 그는 정인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그리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힘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직분을 가지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직분을 가진 자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깨어져야 합니다. 더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9절을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그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절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증인의 시체를 사람들이 오고 가는 큰 성 길 옆에 내배 팽개쳐 놓고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까지 사흘 반 동안을 주님이 죽었고 부활하신 기간이 사흘 반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조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죠. 그 조롱 아닙니까? 이 군사들만 그랬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목적은 달랐겠죠. 한쪽에는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저놈들을 박살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전혀 실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간의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년 동안 그분을 뒤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할 때는 뭔가 그들이 왕의 자리를, 왕 옆에 보좌하는 자로 뭔가 앉으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단번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실망밖에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흘 만에 그분을 부활시키십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요. 결국 본문 9절에 정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너희가 믿는 예수,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데 너희들도 부활해 주는가 보자. 바로 그런 조롱이 섞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초대교회 신자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힘을 가진 분이라면 오늘 너희를 구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조롱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흘 반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신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그럼 이와 같은 조롱을 받은 지 얼마나 많습니까? 야, 하나님 믿는다는 게 우리 삶이 그 모양이냐? 그럼 가족들 중에 보면요, 안 믿는 가정에 누가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되지요. 믿게 되면요, 가족들이 난립니다. 그 난리 중에서도 한 사람이 우째 잘 부유하게 살고 믿는 사람이 못 살면요, 야, 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꼬라지냐? 절에 다니는 누구 봐라, 얼마나 잘 사노?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꼬라지 얼마나 여러분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그 자신을 그렇게 증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 바로 그것이 정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흘 반이라는 그 기간들, 오늘 우리가 저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소망하십니다. 이번에 우리도 태국 가서 그 세미나실 큰 걸 빌려가지고 참 이틀을 그것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태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좋죠. 또 울산을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주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데 목적이 있지, 한 도시를 복음화하거나 성시화 만드는 일, 그 불가능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심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교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심판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증인들, 그리고 그 시체마저도 상당히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증인들, 그 살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올라오는 음성이 들리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인들이 올라가는 걸 누가 봅니까? 그를 죽인 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봅니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에 심판당할 때입니다. 그동안 신자들은요,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 나의 구주임을 알고 귀하게 섬기며 그 믿음으로 그분을 찬양과 경배드리는 자로 세상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러분 그나마 신앙의 끈을 붙들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오늘 우리의 노력이나 애성 또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고 그분의 강건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믿음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가치는 마지막 날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극장에 들어갈 때 표 있는 자와 표 없는 자의 차이는 뭡니까? 표 있는 자는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지, 없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고 싶으면 도둑질 하겠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이 표가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권세를 가진 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되돌아볼 때 이 긴 시간 동안 살아왔다 싶은데 돌아보면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참는 이 세상,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를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그것을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한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이고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아담을 넘어뜨린 것 같이 현실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는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해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날 여러분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증거 삼아 천국에 앉을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로 날마다 찬양드리는 자로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볼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주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저 아침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사라질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곳에 매여서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강건하심이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0편 60